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음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음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할렐루야. 9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을 중심으로 성부의 법을 통과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9호 태풍 마이삭 때문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2, 3일이 고비라고 하는데 피해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9호 태풍이 지나지도 않았지만 10호 태풍이 발생해서 역시 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이, 사람의 근본은 변하지 않아 라는 말입니다. 물론 세상의 논리로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계획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도둑은 마귀 사단을 가리키는 단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하는 일이 세 가지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도둑질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에게서 생명을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도둑질 당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위에 열거한 15가지 외에도 많이 있죠. 불안감, 초조함, 염려, 근심, 불순종 등등 다양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생명을 도둑질해서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합니다. 둘째,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어항 속에 물고기가 물을 갈아주지 않고 먹이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항 속의 물고기는 얼마지 않아서 죽고 말 것입니다. 왜일까요? 생명이 공급되지 않아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이처럼 사람들에게서 생명을 도둑질해 가서 마침내 죽게 만듭니다. 물론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요 또한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매스컴과 SNS를 통해서 기독교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 대부분은 한 번쯤은 교회에 발을 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물론 모든 기독교인이 항상 옳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막론하고 생명을 도둑질해서 마귀의 자녀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마귀의 세 번째 일은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죽이는 것과 멸망시키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잠잔다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병들어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 누이들이 자신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있음을 알리려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한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나사로의 상태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요, 육이 썩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는 잠자던 자가 다시 잠을 깨듯이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마귀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런데 멸망받은 자들은 주님을 떠났다가 회개하지 않고 죽은 자들을 의미하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비록 주님을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가 다시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권면하며 사랑으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열렸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이기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수백 번 강조를 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과 마귀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면 행실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바르게 하라는 것이요. 또한 마음을 깨끗이 하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마귀를 이기는 길은 자신을 이기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율법을 넘어 믿음의 법에 이르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 법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하지요.
그런데 세상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법 자체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서두에 사람이 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내 안에 말씀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의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람마다 그 사람이 변화되는 시간과 과정이 다를 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쓰임받기까지 40여 년의 세월이 소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번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으면서도 마지막 7번째의 언약인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친 후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인생이 180도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순교 제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자신의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주님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즉 베드로는 성부의 법을 통과하고 성자의 법인 믿음의 법에 이르러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선생으로만 알았다가 그물을 깊은 데 내려서 만선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성부의 법인 율법에 부딪혀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때에 삶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온전한 변화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성부의 법인 율법을 통과하고 성자의 법인 믿음의 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법인 생명의 법, 자유의 법, 곧 해방의 법을 경험하면서 온전한 인격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한 부자 청년으로, 마가복음 10장에는 재물 많은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부자 관리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세 군데 기록된 내용은 모두 같은 사건으로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마태는 부자 청년으로, 마가는 재물 많은 한 사람으로, 누가는 어떤 관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면 이 사람은 부자인 한 청년 관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이면서 부자이고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오늘날처럼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젊은이들의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생을 얻으리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관원은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관원의 질문에는 두 가지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것은 18절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입니다. 즉 이 관원은 영생에 대한 호기심과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용기를 가졌던 것이죠. 앞단락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을 얻는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결국 성부의 법인 율법에 자신이 부딪혀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앞단락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교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에 비해서 누가는 어떤 관원이라고 소개하여 그 신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원에 해당되는 단어는
통치자,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아마도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으로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어쩌면 사회적으로 출세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매우 바른 생활을 한 사람임을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비춰볼 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리의 질문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영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무엇을 행해서 얻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접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관원의 잘못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고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으로만 인식했던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분으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결코 영생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는 관리에게 영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하다고 칭하는 관원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인데 관원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이 관원의 중심을 보시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있는 자아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오늘 주님은 또 다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의 파쇄가 일어나야만 성자의 법인 구속의 법, 곧 은혜의 법, 곧 믿음의 법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도덕법인 십계명을 들어서 내가 계명을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원은 말하기를 1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들 가운데 예수님은 특별히 대인계명인 5계명부터 10계명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관원은 이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노라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렇다면 이제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젊은 관리의 말을 듣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다 지켜왔다는 관원에 대해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실상은 이 관원이 지켜왔다는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이 계명들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 주시고자 한 것인데 이 관원은 자신은 이 계명들을 잘 지켜왔나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지킨 계명들의 진정한 뜻이 뭔지 아느냐라고 하시듯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관원은 네, 당신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라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관원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백한 5계명부터 10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말 자체가 거짓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10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자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는데, 이 관원은 자신이 이 계명들을 지켰다고 하니 예수님은 이 계명들에 담긴 진정한 뜻을 가르쳐 주심으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영생은 자신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깨닫도록 하셨던 것이죠.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교만한 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영생의 길을 거절한 관원에 대해 있습니다. 이 관원은 예수님이 제시한 영생의 길을 이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셨는데, 그만 이 관원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하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관원은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영생을 얻었을까요? 아니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재물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관원은 애초부터 출발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지만 이 관원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 관원이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했지만 실은 율법에 부딪혀서 자아의 깨어짐 현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관원처럼 생각하는 자는 없습니까? 그래서 나는 태신계명, 즉 1계명부터 4계명은 몰라도 5계명부터 10계명쯤은 지켜오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에도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영생의 길을 예수님은 제시하셨지만 이 부자 관원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영생을 거절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 바른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며 이어 말씀하시기를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옆에서 이 소리를 듣던 제자들의 마음이 섬뜩했습니다. 아, 우리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받지? 라는 체념어린 고백인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간단다. 그래서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즉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방도와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가 원하시고 작정하시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다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그 계획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 안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걱정하며 돌아가는 부자관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를 따른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보상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29절 30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 죄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즉 제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인 것뿐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금생과 내생의 상급이 있음을 확증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열심을 품고 주를 따라야 할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린 자는 내세뿐 아니라 현세에서도 풍성한 것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까지 희생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축복으로 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큰 축복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에 집착을 하면 재물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심고 나누는 모든 삶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부의 법을 통과하지 못할 때 결국은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깨닫도록 율법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겸손히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가망없는 역사 위로하심이 이 시간 겸손히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